말씀은 창세기 제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한 주간 열정 터치로 복음의 역사를 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은 승리를 낳고 열정은 기적을 낳습니다. 어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리더십 전문가로 잘 알려진 존 맥스웰은 성공의 비결을 열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정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열정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한 가지에 쏟아붓게 만드는 집중력,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열정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보십니다. 터치전도에 있어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샘물교회가 성전 이렇게 입당한 지 딱 3주년 되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24년 전에 2층을 얻어서 교회와 사택으로 막아 사용하다가 5년이 지난 6년째에 조립식 예배당을 사갖고 와서 입당 예배 드렸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 20주년이 되는 2016년 5월 29일에 감격 어린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물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헌신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다. 정말 주어진 사명에 열정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감격스러운 성전 입당 3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의 기쁨이고 또 우리 샘물교회의 자랑과 자부심이 된 이 터치전도에 열정을 다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는 열정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에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결코 어떤 일에 안주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열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특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전도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진 전도자는 현장에 나가서 삶으로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할 때에 지금은 미미해 보이고 반응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귀한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친절을 베풀고요, 사랑과 감동을 베풀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며 열정 터치가 필요합니다. 열정 터치는 그 작정한 영혼들이 스스로 오진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도 오지 않아요. 찾아가서 보름달하며 친절 감동 베풀었잖아요. 사랑 베풀었잖아요.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되도록 모셔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라는 그런 열정 터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생명 터치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힘껏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열정 터치로 작정한 그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감격이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 내용입니다.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뒷바라지하며 어떻게 하든 노심초사하며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우리 딸이 잘 됐으면.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된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없어 보여도, 당장 별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음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삭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된 은혜를 누린 이삭의 가정의 특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요?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내 명령, 내 법도, 내 율례, 내 말 지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구원은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아버지가 구원받고 아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1대1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헌신,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충성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연결되어져요.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이 중요해요.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유산, 빌딩을 남겨주는 유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버지의 순종, 어머니의 그 순종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남겨진다면 사막 가운데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순종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열정과 헌신과 기도가 그만큼 자녀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복을 받았던 이유를 오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고 내 계명을 지켰고 내 율례를 지켰고 아버지가 순종한 걸 보아서 너에게 복 주겠다 그 얘기예요. 아멘이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나중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관계가 심해요. 가정이 이제는 불화와 어두움이 가득해요. 이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는 말씀에 마음 아프지만 순종합니다. 거기에다가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보면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내 씨,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 이유가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냐면 당대만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복된 은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영향력이에요. 저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이북에서 6.25 전쟁 때문에 피난 내려오셨던 황여도가 고향인 아버지, 작년 94세의 일기로 하나님 부름 받으시기까지 물론 즐겁고 행복한 날도 많았겠지만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고 가난이었습니다. 평생을 목회하셨지만 지금같이 무슨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매달 걷어들이는 그 용돈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물질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혼할 때도, 형님 결혼할 때도, 저 결혼할 때도 10,000원 한 장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축의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날 밥값 계산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게 우리 형제들의 일입니다. 우리를 뒷바라지하며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마지막까지 헌신 충성하셨어요. 가난했잖아요. 청빈했잖아요. 온갖 고생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아버지의 그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인 우리 오형제가 다 복을 누리면서 아버지 살아생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5 중에 4명이 목사고 하나가 변호사로 있으면서 교수로 있습니다. 어떤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가난을 대물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비록 가난했지만, 청빈했지만, 힘든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집을 물려줬기 때문이 아니고, 물질을 물려줬기 때문이 아니고, 돈을 물려줬기 때문이 아니고, 충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거 하나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자녀들을 풍성하게 복되게 인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2006년도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해가지고 모범 가정으로 고 김응선 장로님 가정이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했습니다. 총회 120년 역사 속에 참 모범 가정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가정을 선정했는데 고 김응선 장로님 가정입니다. 김 장로님은 8남매를 낳고 하나를 입양해서 9명의 남매를 키웠습니다. 광양 진상교회 장로님이신데 너무도 가난하셨어요. 9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한 번은 주일 낮예배 때 대표기도 순서예요. 근데 김응선 장로님이 이 강단에 대표기도 하려고 올라왔는데 점퍼 차림으로 올라온 거예요. 양복이 아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김 장로님, 하나님께 대표기도 하는데 내려가세요. 점퍼 차림으로 올라오다니. 올라오다가 쫓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님이, 양복 입은 장로님이 대신 기도했습니다. 김응선 장로님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 들어버렸으면 우리가 아는 김응선 장로가 아니죠. 하나님, 이 가난은 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 9명의 자식에게는 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손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다 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데 그 광양 쪽에 별로 눈도 안 오잖아요. 그렇게 얼지도 않는데 너무 추웠던가 봐요. 그런데 새벽 기도 오다 미끄러져 가지고 완전히 그 물이 고여 있는 이불 그쪽으로 넘어져 가지고 옷이 진탕 다 젖었어요. 그리고 별 수 없이 새벽 기도 가다가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가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아들이 보고, 아버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새벽기도 뒤늦게 가면서,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다. 오직 새벽기도로, 오직 기도로 너희들 9남매를 키우련다 하고 다시 새벽기도 나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는 장로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의 약속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지도기도 가난했고 힘들었던 장로님이지만 말씀으로 순종하고 기도로 살았던 장로님의 가정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9 남매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살면서 복을 누렸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얘기 드릴게요. 첫째 아들이 김홍규 장로님,
매산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김병규 장로님 해군 장교 제대했습니다. 셋째 김선규 장로님 건설회사 대표로 봉직했습니다. 넷째 김명규 장로님 국회의원을 지낸 김명규 장로님 아실 겁니다. 다섯째 김승규 장로님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국정원장을 지냈는 등 모든 자녀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모두가 가난을 대물림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헌신과 계명을 지킨 걸 보고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삭에게 말씀한 것처럼 김 장로님의 헌신과 충성, 돈은 물려준 게 없고 가난밖에 없었지만 모든 자녀들에게 복된 열매를 맺게 했는 것은 성경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물려줘 갖고 탕진하고 싸우고 더 망가진 가정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처지 속에서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믿음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순종하는 믿음 하나 갖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고 세워주셨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 역사 이야기,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삭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독일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11조와 감사헌금 등 이거는 기본이고요. 잘했던 분이 계셨는데 사업과 이익에 따라서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변질된 신앙을 보면서 실망한 아들은 교회를 등지기 시작합니다. 저 아버지 저렇게 믿는 거 보니까 하고는 신앙을 등져버렸어요. 실망한 후에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지요. 이 아들은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헤겔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1875년에는 범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양심도 부인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칼 막스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에서 변질돼 버렸을 때에 그 악영향을 받은 이 칼 막스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만든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케네디 가문의 저주 유명하지요. 끔찍할 만큼 식구들이 연쇄적으로 고통당하고 암살당하고 비극적인 이러한 죽음이 계속되어서 그 가문이 완전히 비참하게 몰락되었습니다. 케네디 아버지는 술 장사하면서 별로 주변 사람들에게나 덕을 세우지 못했고 큰 영향을 주지도 못했고요.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결국은 끔찍하게 암살당했습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잘한 일도 많지만 가장 심각한 일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공립학교, 성경을 가르쳤던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없애버린 사람이 케네디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것을 시행한 게 바로 케네디입니다. 그 가문의 비극을 보면서 이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대를 이어서 이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몰락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지금 잠깐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되기도 하고 부모의 몰락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의 현실 속에서 보는 지혜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출세하고 얼마나 돈 벌었고 얼마나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많이 배우면 행복합니까? 그것이 편리할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늘 얘기 드리죠. 설교는요 재미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여러분, 설교가 재미있어야 됩니까? 재미는 영화 보면 더 재밌습니다. 재밌는 것은 축구하고 운동하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재미도 재미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여 변화되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설교는 웃기는 만담이 아닙니다. 설교는 철학 강연이 아닙니다. 종교 그리고 정치 강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 듣고 생명이 살기도 하고, 말씀 듣고 치유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설교이지, 설교는 재미 웃기는 게 아닙니다. 웃기고 재밌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각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고,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고 형통함을 누린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순종신앙이 대를 이어서 복을 누리게 됐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 순종하는 신앙으로 신앙의 명가, 축복의 명가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 신앙이, 부모로서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어지는 이삭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순종하는 신앙과 그 결과, 그거는 놀라운 형통이죠. 약속된 복이죠. 또 하나는 불순종과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는 그 심판이잖아요. 예수님은 순종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괴롭고 힘든 흉년 만난 삶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었고요, 아들 이삭 시대에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한 환경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해석, 적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렵고 힘든 흉년의 때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사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비슷한 짝퉁들이 유행하지만 아무리 비슷해도 진품은 아닙니다. 이삭은 흉년 만났을 때에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6절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흉년을 피해보려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요, 그리고 농사지어서 생활하는데 지장 없겠다, 사는데 지장 없겠다 싶어가지고 부강한 애굽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살기는 좋고 환경은 좋을지 몰라도 너 믿음 잃으면 안 된다. 그 환경에서 신앙 떠나면 안 된다. 좋은 환경에 살아도, 넉넉한 환경에 살아도, 풍성한 환경에 살아도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 내려가지 말라 하신 거예요. 3절 4절 보시면 이 땅에 유하면, 애굽 2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고요, 3절 4절 보면 이 땅에 유하면, 이 땅은 비록 풍성한 땅이 아니고 넉넉한 땅이 아니고, 애굽은 넉넉하고 풍성한 땅이지만 너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멘 하세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환경 따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살기 좋은 땅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기서 신앙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환경 따라 조건 따라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면 5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이 땅을 이삭과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손을 번성하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되지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장 순종하는 것은 고난과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조건과 환경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어주심으로 100배의 결실, 안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의 순종,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었던 이삭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순종처럼, 그 아들 이삭의 순종처럼, 이런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어서 이삭의 가정처럼 형통함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삭은 온유함으로 양보했습니다.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오늘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적인 복도 받았어요. 문제는 그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것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뺏어버립니다. 시비 거는 겁니다. 그때마다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옮겨갔습니다. 결국 4번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때 그날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온유함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막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물을 3번이나 빼앗기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한 이삭을 하나님이 알아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탐심이요 욕심입니다.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욕심대로 되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발목 잡고 그것이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양보하는 것은 손해 같지만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함의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양보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4절 보시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2가지 얘기했던 내용을 종합해 봅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버지가 순종한 것을 기억하고 이삭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다, 이삭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순종하니까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축복의 대물림이에요. 은혜의 대물림이에요. 아멘이지요. 아브라함도 온유함으로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요셉도 온유함으로 자기를 팔린 형제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축복했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해할 수 없다, 옷자락만 뵌 것 같고도 마음 아파합니다. 이런 온유한 다윗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물론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복된 환경을 가지면 더 말할 거 없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부부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다가 부부 성가대원인데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슬픔 가운데 있던 이 남편이 이제 다시 결혼했는데 재혼해서 새 부인과 함께 찬양대 봉사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새롭게 맞이한 부인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참 친절하고 다정하게 하는 거 보고 전에 그 돌아가신 부인, 죽은 부인 친구들이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먼저 죽은 것만 불쌍하지. 먼저 죽은 것만 불쌍하지. 아이고,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새 부인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더니 한 성가대원 여자분이 자기 남편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당신도 나 죽으면 저럴 거지? 그런 거예요. 응? 나 죽으면 당신도 그럴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설마 나한테 그런 복이 있으려고? 나한테 그런 은혜가 있으려고? 그냥 웃는 얘기로 끝나지만 참된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 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양보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딱딱하고 강한 이빨은 쉽게 깨지거나 부러집니다. 부드러운 혀는 오래갑니다. 진정한 승리는 딱딱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처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가정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채워주심으로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그 형통함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의 가정과 같은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